반갑습니다. 지금 아버지 학교가 21년째 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 65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 전 교도소에서 인성 회복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전 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군대에서도 지금 병사들,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가족 사랑 캠프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종교를 불문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대에서 자기가 있는 그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진급의 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지휘관도 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군으로 지금 아버지 학교가 확산이 되고 있고 관공서 또 기업체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또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감동 캠프라는 것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한테도 현지어로 아버지 학교가 지금 진행이 돼서 한 20여 개국에서는 이미 현지어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서 선교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묵 장로나 그 주위 사람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씀을 제 사역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현장에 와서 또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행복한 가정의 비밀, 과연 왜 이 시대 가정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네. 왜 결혼하셨어요? 예? 사랑하니까, 그죠? 결혼한 청년도 있죠. 여러분 결혼하셔야 되거든요. 꼭 하십시오.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예, 정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 보통 그 영성을 얘기하면 우리는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대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더 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가져봤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편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 녹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요 가장 인간관계가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다른 남자하고는 대화하기가 편하죠. 그죠? 그런데 그 인간하고는 좀 어렵죠.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꼭 그 인간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이 상하고요. 참 그게 문제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거든요. 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로 성숙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는데요. 이걸 좀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까? 예. 자,
결혼 제도의 황금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건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아주 뭐 결혼이나 또 가정사역을 얘기할 때는 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하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이게 이제 결혼 제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가정에는 이 세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 부부, 자녀. 그런데 이 세 개의 체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부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라 했으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는 누굴까요? 약간 헷갈리죠, 여기서요. 부모인 것 같기도 하고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순위는 부모입니다. 3순위가 자녀고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남자들은요, 1순위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1순위가 누구였냐면 되게 부모였잖아요. 부모, 효자 때문에. 효자.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아니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효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 중심의 효도를 해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아버지는 사실은 생각하기 싫어요. 그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셨던 분, 그냥 자기 일, 세상을 즐기셨던 분, 아주 이기적이셨던 분. 누가 눈물로 나를 키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불쌍한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아버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품고 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얘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는 건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적용했냐면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돼. 너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엄마한테 잘못하면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은 누구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남편 하나 보고 다 떠나서 오는 건데, 남자들은 그 가슴에 누가 남아있냐면 어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바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고부간의 문제가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심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내들의 외로움입니다. 아내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야 얼마나 사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문제가 생겨요.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부간의 문제가 바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 이 아내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기 시작해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죠.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그래가지고 또 자식한테 온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처럼, 아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또 결혼할 때 누굴 품고 가요? 또 엄마를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가정의 내로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아픔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문제가 생겼어요. 장모와 사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요. 미국에는 이미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가정에도 사위와 장모 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요 가족의 우선순위 때문에, 가정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며느리 그 고부간의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며느리들과 상담을 하면서 며느리들한테 물어봐요. 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 같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요, 남편의 전처인가 봐요. 그래요. 엑스 와이프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부부 관계에 들어가요. 요 대리 남편이고요. 요 본 남편은 왕따 당하고요. 대리 남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효도는 일어났어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은 그래도 잘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효도를 안 하면 사회에서 그냥 아웃시켰거든요. 사회에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효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문화와 관습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뛰쳐나갈 수도 없었고요. 나가면 큰일 나죠. 또 자녀를 감싸고 있는 주위에 엄마 아빠 이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이모 다 고모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면서 지금 딱 이렇게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효도는 일어나잖아요. 예전엔 제도가 효도를 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관계가 효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란 말을 제가 지금 처음 사용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효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부 관계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도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하는 게 아니라, 관습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부모를 효도하게 만들고 관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남과 연합은 같은 개념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가 연합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와 연합이 잘 되어 있을 때 떠남이 건강하고, 떠남이 건강하게 연합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또 연합이 건강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떠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모를 모시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여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애착 관계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착이 잘 되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 애착이, 그러니까 정서로 유대감이 잘 되었을 때는, 애착이 잘 됐을 때는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갈 때 떨어지려고 그래, 안 떨어지려고 그래? 처음에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엄마가 늘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또 엄마가 집에 가면 늘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이들이 확인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라 그래요? 빠이빠이 그러거든요. 저희 이제 그 아이가 둘째 아들이 지금 플러턴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 둘째들은 그렇게 어린이집 갈 때 많이 울었어요.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그 저희 며느리가 그 CGN TV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그 엄마를 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둘째는 그보다 조금 덜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아이를 여기 미국에서 낳았는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걔는 조금 다른 애들보다 한 살 정도 늦게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어린이집을 처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첫날 그 낯선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걱정이 되니까 계속 거기에 있었대요, 방에. 그랬더니 그 녀석이 와서요, 엄마 안 가? 그래요. 엄마 안 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 나 갈게 그러면서. 근데 애가 그냥 빠빠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착이 잘 되면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 부부가 애착이 잘 됐으면, 정서 유대감이 잘 됐으면 우리 남편들 직장 가는 일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여보 갔다 올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운전하는 데도 편해요. 또 일을 집중하는 데도 편해요.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또 전화가 와서 누가 거래처 사람이 와서 저녁을 먹자 그래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해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거래처에서 저녁 먹자 그러는데 나 저녁 먹고 갈게.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 여보 너무 늦지 말고 응? 조심해서 들어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뭐 집안 살림하고 이런 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착이 안 돼 있으면 남편이 회사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내가 목덜 밀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받는 거예요. 앞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추돌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이게 추돌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거든요. 목덜미 잡고 오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무슨 가정에 연관된 문제만 터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두려워요. 내가 집에다 전화를 해야 되나? 뭐라고 또 변명을 해야 되나? 이거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애착적인 help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내들은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이 마음이 편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나? 그러니까 우울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 주부 우울증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요. 남편이 밥을 먹고 온대요. 그게 믿어져요, 쉽게? 별 생각이 들어 이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비애착적인 행동을 활발하지 않는 이게 바로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모를 떠나래. 그러니까 그 떠남만 얘기하거든요. 모시지 말라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효는 부모 중심의 효도고요. 성경의 효도는 부부 중심의 효도라는 것. 또 자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부부로 산 게 아니라 옛날엔 어떻게 살았냐면 어르신들은 아들 며느리로 살았어요. 부부로 산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로 살았어요. 부부의 삶이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1순위예요? 자녀들이 1순위죠,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왔다고요. 부모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로 사시면 안 돼요. 부부로 사셔야 돼요. 부모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들한테 올인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언젠가는 떠나야 되죠. 떠나 보내야 되죠. 떠나고 보내고 나면 부모로서 역할이 일단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이혼이 뭐예요? 황혼이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황혼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이혼이에요. 지금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국도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이혼.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예, 뭐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애착 대상은 누구냐면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성 정체성도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요.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문제. 저는 아버지의 문제라고 아주 단어를 내린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섹슈얼 프로블럼이 아니라 릴레이셔널 프로블럼이에요. 관계의 문제죠.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는 거냐면 자녀들의 아버지인 우리 남편의 권위, 남편의 머리됨을, 아버지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라는 아름다운 가치.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준 거예요.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 이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 질서는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성과 사회성의 뿌리입니다. 인간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개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법 없이 살아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돕고 또 남을 격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야 진정한 행복, 그래야 인간이거든요. 인성과 사회성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과 사회성이 어디서 키워지는 거냐면 바로 가정에서 저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인성과 사회성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것이 사실은 영성으로 승화가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인성과 사회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성과 사회성을 무시해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거기다 복을 주셨을까? 왜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셨을까? 이런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 그래서 부부 신동체라는 말이 옛날에 말에 있었죠. 이 말도 아주 좋은 말이죠. 부부로 살라는 거.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요. 이게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행사할 때 제가 만든 포스터인데, 요게 외국 사람들 사진을 모델로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외국 사람을 모델로 하냐? 한국 사람들은 없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진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진 찍으셨어요? 아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요.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면 불순물이에요. 부모가 들어가면 거룩한 불순물이고요. 자녀가 들어가면 귀여운 불순물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항상 외적하고 싸웠던 이스라엘에서도 말이죠. 1년 동안 남자들은 결혼하면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아이들이요. 아이들인 경우에는 3살 때까지, 또 조금 늦게는 6살 때까지는 넣어주세요. 왜 넣어줄까요? 애착이 필요하니까, 하나됨이 필요하니까. 애착이 잘 돼 애들이 떠나니까. 애착이 안 되는 애들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애착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을 벌려요? 집착을 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들이 그래서 아내를 막 밀어낸 사람이 있죠. 또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애착 결핍이에요. 온 가족 간의 애착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집착에, 애착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잘 되어야 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떠나질 못할까? 왜 우리 아내가 그럴까? 왜 우리 남편이 그럴까? 원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면 밀릴까요? 절대로 안 밀려나요.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밀어내면 그 사람들은 더 분리불안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달라붙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와서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다 큰 애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나온 새로운 이론들이에요. 그 전에는 미국에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에도요, 아이들을 그 부모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일주일 동안 부모 면회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 저 옛날 소설 보면, 소공년 이런 거 보면, 그 오래된 영화들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꼭그 6살 7살짜리부터 어디로 보내요? 기숙하는 데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요. 잘못된 이론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면 또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가서 자꾸만 안아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벌이 나빠진다. 그래서 울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게 다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어요.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때려. 때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 이제 이게 새로 나온 이론들의 여기서 이제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란 말이 나오니 이 아주 기가 막힌 창세기 2장 24절의 이 이론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결혼제도의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떠남, 연합. 이 떠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성이고요.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결혼 왜 결혼하셨어요? 뭐 사랑한다.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자는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함께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죠? 헤어지는 게 좀 아쉽죠? 떠나보려면 가슴이 찡하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우리 묵지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더 행복해졌어요? 며칠 동안 행복했죠?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자꾸만 생겨요.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잘못된 거짓 신화에 붙들려 있어요. 저게요. 여기도 결혼하실 분들 저 신화를 벗어나셔야 돼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더라. 저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저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어디서 세뇌됐어요? 저게요? 동화책. 대표적인 동화책이 뭐예요? 신데렐라. 최근에 신데렐라 영화 또 나왔죠? 예, 신데렐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끝장면은 뭐예요? 화려한 결혼식 끝나죠. 그리고 한 줄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걸 읽기 때문에 결혼하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 신데렐라 신드롬을 꿈꿔요. 신데렐라 신드롬. 그래서 한때 모든 한국의 연속극의 주제는 신데렐라 신드롬이었어요. 회장 아들과 평범한 여직원 사이 로맨스.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걸 극복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요. 덕수궁 담벼락에다가 이름을 쫙 붙이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맞아, 두 사람 행복하게 오래 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회장 딸과 평범한 남자 직원의 로맨스 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다 그 신데렐라 신드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연애한 건 보셨죠? 연애한 건 보셨죠? 연애는 참 아름답겠죠? 근데 결혼 생활은 어나더 스토리라는 거예요. 연애는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나더 스토리예요. 신데렐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예, 신데렐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이혼했을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그 당시에 문화나 제도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신데렐라는 눈물 속에 살았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은 아무리 선남 선녀가 만나도요, 미남 미녀가 만나도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결혼은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만나는 거예요. 죄성의 결과가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또 두려움이 많아요. 이게 죄성의 결과거든요.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성의 결과는 이기적이고요. 두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신데렐라는 상처가 많은 여자죠. 그죠? 온 가족이 상처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안 나타나요. 연애할 때는 다 천사예요. 근데 결혼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요. 관계 속에서. 또 두 사람은 자란 환경이 전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갈등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왕자는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학교를 안 했어요. 신데렐라는요, 어머니 학교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게 갈등이 오면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해서 열렬히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못 만났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눈이 삐었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요.
부부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대요. 갈등을 억누르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공통점은 뭐예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가 행복해진대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그냥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하고 끝까지 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20년 정도, 10년, 20년 가면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진대요.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꼭 찾아온다. 근데 갈등이 찾아오면 우리는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왕자가요, 신데렐라 그 남편인 왕자가 멋진 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멋진 남편이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멋진 아버지가 되는 건 다른 소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분 아닙니까? 그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최고의 남편은 아니었어요. 최고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사실은 가정을 어떻게 할지, 아까 어떻게 경영할지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근데 갈등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왜 갈등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혼하는 분들이 이혼을 택할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예, 동서고금을 망신하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근데 이 서울에 가면 이제 서울에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 결혼 전에 커플들은 꼭 공부하셔야 돼 이거요. 이게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 예비학교를 한 사람들은 참고로 보면 조사해 보니까 이혼율이 3%가 안 된대요. 거의 행복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갈등이 왜 오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할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요.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냐? 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했냐?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남자가 성격이 좋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능력이 있대요. 또 이 여자가 성격이 좋대요. 이 여자가 예쁘대요. 다 성격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갈등이 오면 뭐라 그러냐면 성격이 안 맞는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한 20년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저게 맞는 이야기일까? 그런데요, 재작년에 제가 결정적인 걸 깨달았어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구나. 사실은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은요, 사탄은요, 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이죠,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들거든요. 교묘하게 다르거든요. 가정을 깨버리면 사실은 하나님 꿈이 무산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지만 첫 번째 구원의 방주에는 누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이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남자들 부부 쌍쌍이 나가서 됐으면 될 텐데 그냥 노아의 한 가정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와서 계속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속절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 그것이 가정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 적군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신 분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치고받고 말이죠. 사탄은 거기다가 기름만 끼얹으면 돼요. 슬슬 그냥 기름만 끼얹어요. 저 인간이 지금 너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거라, 한번 받아라. 계속 기름만 끼얹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요. 밀값이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밀값이 까불리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이에요. 제가 왜 감정인가를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적 세계에서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톱 탤런트 누구 파견 그러면 뒤에 한 줄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예, 돌이킬 수 없는 성격차, 이렇게 나와요. 아주 반드시 나오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성격차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 맞아, 쟤들도 결국 성격차 이혼했구나, 이해를 해줘요.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찾아가시죠? 아담한테 가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데. 저 여자, 저 여자는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하와한테 가세요. 하와야, 넌 왜 그랬냐?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먹으래서 먹었대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언제 하와가 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와 또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부부는 누가 만나게 했대요, 여러분요? 부부는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 노래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 아름다운 선물. 싸우면 하나님이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그러냐? 그럼 아담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잘못 보내셨나 봐요. 이 선물이 아닌데, 이 여자가 아닌데, 저 옆집 여자 같은데요. 또 하와한테 가서 하와는 또 뭐라 그래? 하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을 잘못 보셨나 봐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자,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 예. 자, 연애 결혼하셨는데요.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지금은 어때요? 다 깔렸죠. 보세요.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다고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 안 변하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답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격이요. 그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성격은 달랐는데도요, 그때 행복하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맞춰주셨어요. 그때는 이타적이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욕구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채워주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요.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 차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돌킬 수 없어요. 맞춰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걸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왜 행복했냐면 감정이 좋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정이 좋았어요. 왜 감정이 좋았어요?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관계는 뭐로 이루어져요? 적군과 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적군과 반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감정이 좋아지고요, 감정이 좋아지니까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도. 이걸 제가 관계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예쁘게 접근하셨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셨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얼마나 예쁘게 접근해요? 그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고프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빠, 나 배고픈데 우리 뭐 좀 먹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쁘게 얘기해요. 가슴이 찡할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오빠 감정이 어때요? 이건 뭔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빠가 뭐라 그래요?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렇게 멋쩍거리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그런 남자친구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뭐 먹고 싶은데. 얼마나 예쁘게 저 반응해요. 또 뭐 먹고 싶은데 뭐 사줄까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말이죠, 자매가 오빠 날도 오늘 후덥지근한데 나 냉면이 먹고 싶은데 우리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런데 오빠가 냉면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왜 하필이면 냉면이냐. 벌써 안색이 그러면 금방 변하거든요. 근데 그 안색이 변하는 걸 자매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게 돼요. 0.02초 만에 아는 능력이 있어요. 금방 들어와요. 아, 오빠가 벌써 싫어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럼 또 뭐라고 물어봐요? 오빠 혹시 냉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물어봐요. 근데 그때 오빠가 그래 싫어 나. 왜 하필이면 냉면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오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냉면 한 건데 뭐 죽어요 그거? 그 오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괜찮아 난 냉면 좋아해. 그러면서 우리 냉면집 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그래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한마디 거기다 더 얹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 통하나 보다. 이 통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딨어 이거. 그냥 자매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냉면집에 딱 들어가는데 냉면이 나왔어요. 양이 많은 거예요. 그 자매가 보고서 양이 많으니까 오빠 냉면 좋아한다 그랬지? 난 좀 양이 많으니까 좀 먹어줄래? 그래서 반을 덜어서 떡 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그때 야 이걸 날 주면 어떡하냐? 내가 냉면을 먹고 싶어 먹는 줄 아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사건이 아주 복잡해져요. 오빠가 또 뭐라 그래요?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따라 냉면을 좀 더 먹고 싶었는데 내가 살이 하나 더 시킬까 그러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알고 더 주냐? 고맙다 그래서 또 먹어요.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네가 준 건 더 맛있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안 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거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아내한테 안 해요? 왜 남편한테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우리 자매님들 배 아프면 뭐라 그랬어요? 오빠 나 배 아파. 그럼 오빠가 뭐라고 반응해요?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앰뷸런스 부를까?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빠 괜찮아 참을만해. 그러면 한번 내가 만져볼까? 자기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그냥 뭐 페일스타예요. 우리 아버지 작가 형제 중에는요 그 진주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인데 진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나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지금 배가 아픈데 그래요. 그래서 어서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응 오빠 정말 아파 너무 아파. 영재가 말이죠 알았어 내가 갈게.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요 그냥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더래요. 옷을 대충 입고요 서울까지 달려왔는데요 차를 몰고 2시간 반 만에 왔대요. 2시간 반 진주에서 이게 완전 날아온 거거든요. 그죠? 날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요. 목숨을 걸고요. 자 2시간 반 만에 나타난 이 오빠를 보는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화가 필요해요? 뭔 대화가 필요해요? 그냥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흘렀을 거예요. 이런 남자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한 달을 살아도 이런 남자하고 산다. 나는 굶어도 이런 남자하고 산다. 그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이제 일상 결혼 생활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뢰밭을 가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요. 지뢰밭. 두 사람이 죄인이요. 한쪽 발을 묶고 같이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인삼각이라는 거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어떤 지뢰밭이 있어요? 양말이라는 지뢰밭이 있어요.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요? 벗었으면 어떻게 해요? 통에다 갖다 놓아야 세탁기에다가. 그 꼭 세탁기에 넣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탁기에 넣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벗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 거냐? 이게 저희 집에 있었는 게 그런 거냐? 그래서 갖다 놓았어요. 이틀을 한 3일 하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저거 안 보여? 그래서 뭘 그랬더니 양말이에요. 사람을 무시 아니에요. 누가 무시했어요?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내일 신을 거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거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냄새가 안 나네요. 그럼 화가 나니까 가서 야 이게 무슨 냄새가 나? 하루 신었다고. 야 너도 맡아봐야. 그러면 가정교육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가정교육이 야 우리는 그래도 형제들 다 건강하게 살고 다 괜찮아.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게요. 잠깐만. 근데 뭐 양말 문제만 있어요? 치약을 가운데 짜냐 밑에 짜야지. 또 발톱은 거기서 깎냐. 수건을 썼으면 한 장만 써야지. 왜 두 장을 쓰냐. 뭐 신문을 봤으면 접어놔야지. 말투가 왜 그러냐. 뭐 전화 한 통 없었냐. 그냥 도초에 그냥 지뢰밭이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그래요. 근데 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다리가 발목이 부러지거나 몸을 다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우리 모처럼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럼 여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니나 많이 먹어라. 또 냉면이냐 너? 여보 냉면 좋아한다 그랬잖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반응이 그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확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갈까 그랬던 인간이 말이죠. 감정이 상하면 여보 배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병원에 가버려요. 약 먹으래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가버려요. 야 화장실 가봐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문 쾅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남편이 기분이 더 나빠져가지고 뒤에 한마디 또 크게 뭐라 그래요? 네 처음부터 많이 먹을 때 다 알아봤어 내가.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성격이 거기 있어요. 다 이거예요. 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EBS에서 하는 거 우리 자녀 달라져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보셨죠? 아이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왜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뭘 바꾼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담은 뭐 하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꼭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접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맞는 말을 하세요? 틀린 말을 하세요? 맞는 말을 하시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죠. 근데 애들이 반응은 어떻던가요? 안 좋죠. 기분 나빠. 말 안 하고 그냥 응? 문 쾅 닫고 떠나는 애도 있고요. 걸레를 걷어 차는 놈도 있고요. 반응이 안 하죠. 반응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죠. 감정이 또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아버지가 틀린 말 있어 있나?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대봐 임마. 애들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될 게 없죠.
왜요? 맞는 말 하셨는데 뭐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맞는 말 하셨는데 지금 애들이 뭐가 상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애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정답이 정답을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맞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접근하는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저 뭐죠? 자녀 양육의 항목률이 에베소 6장 4절이거든요. 6장 4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다 그렇게 양육하고 계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뭐라고 돼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무슨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다 맞죠? 틀린 말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맞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아요. 이분들은 좌뇌 우뇌가 잘 연결돼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아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주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남자들보다. 제가 왜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할까? 혼자 묵상해 보다가요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는 누가 많이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는데 이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아담은요 옆에서 침을 꼭 갖고 생기고 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러니까 못 먹고 있으니까 하와가 자기가 먹어봐. 그래서 조금 요만큼 얻어 먹고요 그냥 덤태기 쓴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선악을 잘 구분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행간을 이걸 스토리텔링을 잘하거든요. 그걸 많이 이제 하는데 왜 아담이 그걸 하와가 먹는데 말리질 않았을까? 그죠? 명령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 너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건 아담의 하와예요. 아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했으니까 강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하와가 그걸 먹고 있는데 왜 아담이 침묵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담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죽나 사나 한번 보려고요. 조개서 살면 나도 먹겠다.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 놔뒀대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먹고 죽으면 그걸 가만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때 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로미오와 주리엣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늘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사실은요 누가 더 무서웠을까요? 우리 남편 여러분 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아내가 더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내가 무섭죠? 아내가 무섭죠? 그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이 뭘 알아? 그 한마디에 그냥 아담 쓱살이 못해. 그 아담이나 지금 아담이나 똑같아요. 이게요 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담의 침묵이에요. 제가 아버지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선지자로 세워줬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류의 비극이에요. 다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사실은 이게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아닌 문제는 정확하게 아닌 거를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웬만한 건 다 아내가 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 정말 이 문제는 아니다 싶은 거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우리 아내들이 자 맞는 말을 다 하세요. 자 중요해요. 맞는 말 하시는 거. 근데
우리 남편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내가 맞는 말 하는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거 보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맞는 말 하시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감정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응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 화를 내고 딴 방을 가면 뭐라 그래요? 쫓아와서 내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박 그래, 대박. 그러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화를 내고 싸우거나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예요.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가슴이 철렁한 말. 아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거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서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얘기 좀 해. 여보 할 말 있다.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여보 할 말 있다. 이건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금피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정신과 닥터는요 뇌가 녹아내린 줄 알았대요.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요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할 말 있다 그러면 가슴이 녹아내린다. 남자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 좀 앉아. 할 얘기 있어. 가슴이 철렁한 거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아주 그 남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망갈 생각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피하는 데는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딱 아내가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우선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안해 그래요. 여보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이게. 여자들은 또 접근해요. 추궁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남자들은 멘붕이에요. 뭐가 미안한지는 몰라요. 이거 전혀 몰라요. 그때부터 머리가 바빠져요. 뭐가 미안하지? 이거 막 찾았는데 뭔가 하나 떠오르긴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했다가 또 그런 것도 있냐고 또 이게 또 덤탱이 또 쓰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아내가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어떤 남편은 그랬대요.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우리 남편들은요. 여러분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설거지하는 게 편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설거지하는 게 편해요? 대화하는 게 편해요? 설거지하는 게 편하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설거지하는 게 훨씬 편하신 분들이에요. 쓰레기 버릴 거 없냐? 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점만 갖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얘기를 평소에 하세요. 근데 꼭 문제가 있을 때 남편들은 그냥 그런 게 가슴이 쳐.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는 남편들은 그냥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자꾸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피하기 좋은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야구 보고서 막 보고 있는데 아내가 딱 들어가서 보험일 끝내고 들어가서 여보 할 얘기 있다 여기 좀 앉아 그러면 텔레비전 딱 끄고서 내 중요한 약속인데 깜빡 잊었다. 야 그리고 난 잔다 그러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이해가 안 돼요. 텔레비전 신나게 혼자 보고 있다가 내가 얘기자 그러면 그냥 자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재워줘요? 안 재워주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또 찾아가요. 가서 뭐라 그래요? 잠이 오냐 그러죠. 잠이 와 그래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잠이 와야 하나요? 와요. 잠이 와요. 이게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이 오냐 이거. 좀 있으면 코를 골아요. 그러면 아내는 거의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아침에 남편은 딱 일어나면요 감정이 또 가라앉아 이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밥 없냐? 여기 밥 안 주는 거야? 그래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밥이 넘어가냐? 밥이 생각이 나냐? 그래요. 남자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 완전히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밥상.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인간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남편이요, 변태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요,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또 성생활 하고 덤빈대요. 이게 변태가 아니냐, 변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 아주 정상적인 남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남자가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남자 여자가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접근과 반응을 아주 기가 막혀요. 상대방한테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은 이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이래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굉장히 좀 생활에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한여름에 그래서 남편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맛있는 국을 하나 이제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진한 이제 뭐 갈비탕이든지 뭐 곰탕을 끓였어요. 남편이 이제 들어오니까 여보 이것 좀 먹어봐. 그래서 딱 줬는데 남편이 먹는 태도가 좀 불량해요. 깨짝깨짝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감정이 나빠져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맛이 어때? 그랬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남편이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짜?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 확 나빠져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실래요? 어떻게 접근하실래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짜구나 하고 반영을 해줘. 아, 짜구나.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어머 정말 짜네. 아, 내가 당신 진국 주려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너무 쫄았나 보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릴래?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만약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접근했다면 남편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괜찮아 그러지. 야 그래 다시 끓여와. 그렇게 얘기를 그런 강심장의 남편이 있어요? 그럼 맞아 죽는 거지 그거. 남편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먹을만해. 사실은 내가 들어오다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커피 한 잔 먹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빵 하나 줘가지고 제가 먹다가 지금 맛이 그런데 괜찮아 먹을만해. 우리 먹자 그러고서 말이죠. 그럼 그날 밤 황홀한 밤이 되는 건데 아내가 왜 이렇게 짜냐 그러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럼 먹지 마. 그러고 확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내만 그랬나? 먹지 마 확 빼버리면 남편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확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안 먹는다 그랬어요? 짜다 그랬지. 근데 국이 짠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감정이 상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답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정답을 얘기하거든요. 내 말이 틀렸냐? 정답을 얘기하죠. 정답을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정답을 얘기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에서는요. 정답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건 뭐가 싸워요? 다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여러분 부부가 상담을 하면 뭘 상담자한테 요구하는지 아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달라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들어보면요. 일찍 들어가는 남편 말, 아내의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두 사람 말이 다 맞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맞아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감정이 상하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접근과 반응 패턴이야. 또 우리 아내들 한번 제가 참 아내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냥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남편이 집에 어느 날 저녁 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연락도 없이. 그럼 처음엔 이제 기분이 이상해.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 그런데 시간이 좀 가요. 10시쯤 돼서 안 나타나요. 그러면 화가 나나요? 걱정하나요? 걱정이 되잖아요. 11시, 12시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만 돌아다오. 사람만 돌아다오.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인간이 살아 돌아왔어요. 1시쯤 돼서 한 잔 걸치고 나타났어요. 산채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세요? 여보, 살아 돌아와서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돌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만 돌아다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살아다온 그 인간한테, 여보 살아 돌아와서 정말 고맙다. 나는 당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고생한 마음절인 줄 알아? 난 이렇게 하면 정말 10년 감사했어. 난 이렇게 하면 정말 앞으로 못 살 것 같아. 전화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하면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예,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싶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이게 접근과 반응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 사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접근해요? 부정적으로, 그냥 감정으로.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전화는 뭐 뒀다 국 끓여 먹냐? 술까지 또 뭐 해먹고 뭐 이게. 그러면 남편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뭐라고 남편이 그래요?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으면 늦게 들어오냐?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냐? 자한테 니들 먹여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아내는 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또 나빠지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이게 막 깨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은 계속 부정적인 강화현상을 벌려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더 먹어 더 먹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게 시충인가 저거예요? 저게 감정 놓은 인간이 저게. 또 관계는요, 접근과 반응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 접근과 반응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관계가 나빠지면요 상호 경쟁, 접근과 반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지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요 손톱이 까져도요, 남자들이 오빠 손톱 까졌다 그러면 오빠가 뭐라 그래요? 아프냐? 호흡 불어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면 또 전화해요. 자기야 괜찮어? 난 자기가 아플까 봐 잠이 안 온다. 또 이렇게 반응해 주거든요. 잠깐만, 기가 막힌 게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불화와 갈등이 있는데 손톱 까진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했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약점을 보면 치명상을 받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러고 살 수 있나? 이거예요. 근데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한테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요. 결정적인 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뭘 카피하고 있어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숙제를 내주는 게 뭐냐면 간단한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 그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목사님 내적 치유 이런 거 많이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치유의 문제가 뭘까요? 다 좋은데 치유의 문제는 뭐거든요? 뭘까요? 대부분의 치유가요, 요 상한 감정을 다뤄요. 상한 감정을. 그 상한 감정을 다루니까 여러분 치유 가서 보셔도 알겠지만 다 눈물이 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하죠. 감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은 어때요? 또 변화 못 상한 거예요. 그 인간을 보면 감정이 또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계속 일정하게, 그래서 관계를 해보시고 감정, 이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감정, 보통 이 치유의 문제는 감정만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걸
이제 이걸 통째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내줘요.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숙제가 너무 어렵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가서 해요. 엉거주춤 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아내들이 감정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래서 감정이, 관계가 좋아지고 감정이 점점 더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요,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뻣뻣해져 가지고요, 남편을 톡 따로 쳐다보면서 어디 아프냐? 사고 쳤냐? 그러고 돈이 필요하냐? 남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정의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지금 매우 위험한 관계예요. 그건 지금 전혀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위기가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제자 훈련도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훈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바로 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에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다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입에는 입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드려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 방식에 의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오른밤을 치는데 접근했어요. 그럼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우리는 보통 왼밤과 오른밤을 동시에 쳐야지 이게 풀리는데, 그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새로운 관계 방정식을 얘기한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통탄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살았다면, 그러면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정답을 내요. 정답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답은 답이 아니다.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공감이 답이다. 공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답이 아니래. 공감이 답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러죠. 그죠?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이 정신 나간 자식 아니야 이거?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자식아? 너 깡통 차고 싶으냐?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은 답이 아니라는 거. 뭐라 그래야 돼요? 공감은 뭐냐면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들려주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학교 가기 싫구나. 그래, 그렇구나. 너 학교 가기 싫구나. 근데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모범생이었어요? 아무리 모범생이어도 학교 가기 싫은 적이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구나. 너 학교 가기 싫구나.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때 이래서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러니? 애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요 스스로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둘째 아들, 큰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요즘에 그 이제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는데요. 얘가 지금 그 기프티드 탤런티드 차일드로 뽑혔거든요.
뛰어난 애인데 얘가 공부하기 싫다고 그런대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당황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축복도 해주고서 쓱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 공부하기 싫어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랬어요. 너 공부하기 싫구나. 너 공부하기 싫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럴 때가 있지. 할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때 들어왔어요. 엄마는 응? 공부하기 싫을 때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또 그랬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저한테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래 엄마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 그래? 그러더니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이 뭘 시켜요?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여기서 자 직장에 다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힘들죠.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죠. 여보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보 힘들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그만두라 그래요. 해답을 얘기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죠? 야 그만둬.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좀 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너 힘들면 그만둬.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니 그만둘 입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대답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혼자 또 다녀요. 다니다가 더 힘들어지면 남편한테 또 얘기해요. 여보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만두라 그랬잖아.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냐? 골치 아프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아내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말을 안 하고 다니면 또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안 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해결되긴 뭘 해결돼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답답한 영감,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얘기 그거거든요. 이제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힘들구나. 주다니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이 돈 받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신 힘들구나. 또 애들까지 키우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 미안하다. 근데 여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가 맞아 우리 회사에 무슨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나 같아도 그거 못 참았을 때 당신 그래도 잘 참았네. 근데 야 그거 참 당신 그래도 잘 참았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말이죠.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자식 그 굉장히 괘씸한 자식이네. 뭐 그런 자식 있냐? 내가 다음 화요일 날 내가 휴가 내고 한번 갈게. 거기 어디야? 내가 그 자식 손 좀 봐줄게. 그러면 아내가 그래 여보 와서 손 좀 봐줘 그럴까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 임파워링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임파워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주위에서 반대해도요 왜 다 이겨나가셨어요? 왜 라면 하나 먹고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서로 공감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됐으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정이 상하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러면서 성격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애들 대하는 것도 싫고요. 청소하는 거 짜증나는 거예요. 저것도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다 감정만 좋으면 다 자기가 내가 치워줄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여자가 살림이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문제예요. 성격이 아니라. 요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요 존경과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존경과 사랑. 이게 부부관계의 묘약이에요. 이게요. 남자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저거를 밝혀냈어요.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저걸 다 해주셨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다는데도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길어줬어요. 영 추우면 옷 벗어주고요. 오리가 자면 심리 가지고요. 겉옷이 필요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예수님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조금만 무겁다 그러면 지방 얼마나 핸드백 다 들었다 줘요. 자기가 무겁지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오빠가 최고래요. 오빠가 쓰는 앞서 나와보라 그래 저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빠 멋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싹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돼요. 또 하나님이 인체를 신명확하게 지으셨어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호르몬에 천연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시로뽕의 1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왕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어야 3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인체를 아주 신명확하게 지었어요. 왜 3년만 갈까요? 사랑은 감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않고 다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respect, must love란 말을 썼어요.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감성에 충실하라고 하잖아요. 감성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혼하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사랑을 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 그게 성경의 심리학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참 심리학의 차이가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이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하면 하늘의 별 따다 줄게. 그렇잖아요. 네가 죽으라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난 오빠하고 살면 굶어도 좋아. 난 오빠가 가자면 땅까지 갈 수 있어. 이거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접근하는 기가 막혀요. 척척. 또 뭐 남자가 말이죠. 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까다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또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를 낳아주고 키우신 분인데 내가 못 모실까 봐. 아, 이거 접근과 반응이 척척 돌아가요. 그래서 딱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뭐가 끝나요? 호르몬이 딱 끝나요. 대개요. 그 남자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동시에 결혼이 끝나면 과부로 안수했다. 게임 끝났다. 넌 내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자를 배려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속았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참 하나님이요,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걸 계속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이제 아내를 염려, 배려,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텔레비전도 끄시고요. 이제요, 아내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텔레비전 끄세요. 절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텔레비전 끄시고 그냥 아내를 보시고 그냥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렇게만 해주세요. 들어만 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다 정답 다 알아요. 그분들도 다 들어만 주세요. 텔레비전 끄시고요. 근데 남자들은 또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해봐 그러거든요. 다 듣고 있으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남자들은 절대로 못 듣게 돼 있어요. 그거요. 남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게 돼 있어요. 뇌 구조가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요 15가지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얘기할 때도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지방방송 섞고 차례차례 얘기해. 차례차례. 여자들은요 여기저기서 다 알아들어요. 이분들은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한국 사람끼리 사는데요, 부부가 지금 한국 사람끼리 살죠. 지금 외국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 그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외국 사람이 아니라 위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위성에서 온 사람들이 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 여자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한테 염려, 배려,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오늘부터요. 이걸 잘하셔요. 여자들은요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세요. 이민사에 온 사람들 진짜 남자들은 인정과 칭찬, 격려가 필요해요. 길 가다가도요 아내들이 길을 잘 모르면 남편들이요 몇 바퀴 돌잖아요. 길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분들은 길을 안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아내들이 짜증이 나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길 좀 물어봐 그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냥 완전히 캘리포니아를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이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한국 남자는 한국을 헤매고 다니고 있고요. 미국 저 불란서 남자는 불란서 헤매고 다니고, 전 세계 남자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조크가 나와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그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는데 왜 40년이 걸렸어요?
예. 그 당시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 남자들이 길을 안 물어봐가지고 40년이 걸렸다는 조크에 조크. 그 정도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랑해서 돌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라고 접근하는데 남편은 감정이 상해서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가에 일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요, 등신아.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야 만다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면 참 가슴 아프겠어요. 또 들어가다가도 추상 들어갈 때도 그러죠. 이마쯤 가면 아내들이 어떻게 빈자리를 이렇게 빨리 보시는지 이분들은요 금방 봐요. 여보 저기 왼쪽에 뵀다 그래요. 근데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또 오른쪽으로 확 가버려요. 그럼 그냥 아내들이 또 화를 내요. 왜 내가 왼쪽에 있다고 오른쪽에 되냐. 어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모님,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지 평신도 같으면 바깥으로 나가요. 내가 그랬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은요, 여보 사랑해 라고 접근한 건데 남편들은 너만 눈 있냐? 또 나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확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킹할 때는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이 왼쪽에 파킹 어떻고 오른쪽에 파킹 어때요? 좀 몇 바퀴 돌면 어때요? 같이 거 가만히 있다가 파킹 끝나면 그때 얘기하세요.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요, 아내들이요, 여자들이 이 감탄사가 많은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와 파킹 당신 정말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거 서너 번만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왜 그럴까요? 이 칭찬이라는 코드요, 칭찬은 고래도 순치한다는 책 있죠? 그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이에요. 그건 보나만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분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죠? 남자들은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원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요, 남편이요 단숨에 백으로 파킹을 확 켜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나쁜 인간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겁주는 거야 막 그럴 텐데 그 순간에 제가 얘기한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요 파킹 딱 끝나자마자 그랬대요. 가슴은 떨렸지만 꼭 참고요, 와 당신 파킹 정말 끝내준다. 어떻게 단숨에 백으로 파킹하냐? 난 당신처럼 이렇게 복잡한 주차장에서 단숨에 백으로 파킹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요 30분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만 하던 남편이요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에 백으로 저 코리아타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에 여기 교회 나가다가 앞차를 박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성의 파워예요. 아내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민 온 남자들은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외로워요. 불안해요. 그 남자를 밀어내시겠어요? 붙잡아 주셔야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잘하셨어요. 와 오빠 나 여기 처음 와봤어. 오빠가 먹으니까 참 맛있다.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오빠. 난 오빠가 만나기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빵꾸 하나도 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없어도 그냥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가면 뭐라 그래요? 여긴 지난번에 온 데 아니야. 이게 맛도 없던데 여긴 비싼 데 아니야? 좀 아주 그럴싸한 데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긴 또 누가 구워봤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하우스와이프하고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우스와이프하고 오피스와이프가 있어요. 누가하고 정서로 친할까요? 누가하고 정서로 친해질까요? 오피스와이프가 정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오피스와이프는 잔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부장님이 최고, 매니저가 최고예요. 사장님이 최고래요. 사장님 멋지대요.
집에 오면 완전히 아내가 졸로 여겨요. 이것 때라 저것.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의 CEO들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His wife, half 사이 차이예요 이게. 참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걸 좀 근데 남자들은 이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말을 하면 안 되고 감정 표현. 그리고 남자들은 원시 시대 뭐 하고 살았어요? 사냥하면 살았잖아요. 사냥하는데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하면 동물 다 도망가요. 또 감성이 풍부하면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슴을 잡아야 돼요. 총을 던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던졌어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원시대에 살았어요. 농경시대에 밭을 갈고 땅 돌멩이 고르고 씨를 뿌리고 그거 하잖아요. 무슨 대화가 필요하고 무슨 감정이 필요하면 시인이에요? 거기서 시 읊고 있다가 누가 농사를 지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산업혁명에서 기계를 다루는데 무슨 거기 대화를 필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계를 더 돌려서 더 생산성을 높여야죠.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다 가정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지껏이요. 갑자기 21세기에 와가지고 그냥 감성 경외 시대 무슨 공감해줘라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큰 기침 한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살았는데 이건 돈 벌어다 주고 안 되고 말이죠. 이건 참 여러분 남편들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내 여러분 뭐 하셨어요? 원시대부터 다 애 키우고 대화하고요, 감성 다 교류하고 다 주위 사람들 만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그냥 감성 표현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요 지금 여러분 자유자재로. 남자들은 들어 있다가 이거 안 되겠네, 나도 일어나야 되겠네, 나도 뛰어야 되겠네. 겨우 지금 뒤척여가지고 이제 기고 있는 중에 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뭘 자꾸 일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잡았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와, 너 일어섰구나 그러죠. 처음 일어선 놈한테 이 등신아 너 이제 일어섰냐?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는데 겨우 일어섰어? 그러셨어요? 와, 너 일어섰구나 여보, 얘가 일어섰어 드디어 그랬잖아요. 박수 쳐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꾸만 일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와, 너 그래도 한 발 걸었구나 그러죠. 이 등신은 한 발 걸었냐 이제 겨우. 쟤는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 앞에는 굉장히 불쌍해요. 우리 남자들이 정말 불쌍해요. 잘못된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또 잘못된 그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잘못된 영향력들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요. 어린애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지으셨어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면 남편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은 하실 분들은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사셨든 간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비밀들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뭐하냐? 넌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네 인생을 즐겨라.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에 다 숨겨놨거든요. 그 비밀을 제가 오늘 그 일부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동안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 적응과 반응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상처가 있다면, 아직 내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완전히 떠나서 그것도 자유하게 하시고 내 접근과 반응의 패턴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